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분들은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것이 뭐 필수적인 일입니다. 남자분들은 모이면 이제 군 생활을 많이 하는, 군 생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군대에서 특별히 힘든 훈련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자분들 군 생활 중에서 힘들었던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군장의 행군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비교적 착출이 돼서 그때는 안경도 안 끼고 키도 그 당시엔 그래도 좀 큰 편이라서 특공대에 착출이 됐어요. 그래서 특수부대에서 낙하산도 타고 저도 100km 행군, 완전군장 100km 행군을 제대할 때까지 3번이나 했습니다. 밤새 걷는 거예요. 완전군장이면 한 20km 정도 되거든요. 게다가 총 메고 무거운 그런 군장을 메고 100km 행군을 했었는데요. 우리 행군을 할 때 가장 행군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이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천병이라고 합니다. 천병은 사실 조금 노련한 상병 마루봉이나 병장 이제 제대 말년은 아니고 그래도 가장 빠릿빠릿한 그런 그 계급에 있는 노련한 병사가 제일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길 옆으로 해서 천병으로 가게 되는데 사실 이 전쟁이 나면 제일 죽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천병들이에요. 적에게 발각이 되면 제일 먼저 발각이 되니까. 물론 이제 노련한 적군들은 천병이 지나가는 걸 그냥 진화 보내고 주둔군이 이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발각되면 죽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천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병은 길을 개척하죠. 보통 이제 군인들이 행군할 때는 뭐 좋은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데 어쩔 때는 산길을 가거든요. 그때 길이 없는 곳 이럴 때는 이 천병이 길을 개척하고 그 길을 이제 주 병력이 뒤에서 쫓아와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 하나님 나라의 천병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주둔 제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하나님 나라의 천병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자세하게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천병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가.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서 그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록은 여러분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한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정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친척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태고지를 받고 먼저 6개월 먼저 임신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가죠.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이미 엘리사벳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기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소천하신 지 순교당한 지 6개월 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삶이 6개월 차이로 먼저 태어나서 똑같이 그 길을 이렇게 마치
마라톤 선수가, 계주 선수가 바통을 이어주듯이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그 뒤를 쫓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족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 생애를 5단계로 나누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예수님의 그 5단계 중에서 예수님은 준비기는 북쪽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목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바로 오늘 본문에 사건이 있었던 세례 요한의 사건이 기록된 시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리고 또한 헤롯 안디바, 그 지역에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던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감옥에 갇히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북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역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의 활동들을 보면 세례 요한과 굉장히 맞물려 있으면서 그 사역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미 5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 전에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바로 이게 세례 요한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병의 역할을, 길을 트는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인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정결례를 그렇게 강가에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데 물을 가져와서 이렇게 그릇으로 이제 손을 씻거나 이런 식으로 정결 예식을 했지 강가에 가서 푹 담궈가지고 침 내시고 이렇게 세례를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그걸 시작한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이건 누구죠? 하늘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물로 세례를 주라. 그 침례를 행할 것을 아마 요한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역할을 요단 강가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내가 알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 보며 또 오늘 요한복음 1장 33절의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세례 요한도 마리아가 친척 관계였다는 것, 어머니와 친척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그의 뱃속에서 바로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3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세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물세례를 침례를 요단강에서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가져야 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영적으로 귀 기울이고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민감하게 영적으로 캐치하고 있었던 세례요한. 그러니까 그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파 중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지만 에센파라는 종교적인 분파도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센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데, 에센파는 세속과는 거리가 떨어져서 그 이런 사회에서 발견된 어떤 성경책, 항아리 속에 숨겨진 성경책 이런 것들이 바로 에센파들이 사본으로 기록한 곳. 그래서 도시와 떨어진 광야 같은 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석청을 먹고 낙타의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러면서도 그 광야의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런 날카로운 영성으로 하나님의 음성대로 철저하게 그런 삶을 추구했던 그런 종파가 바로 에센파가, 그런 종교적인 전통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지켰던 것이 아닌가. 그만큼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을 때는 자기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가 왜 붙잡혔고 그가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당시에 헤롯 안디바가 본부인을 버려버리고 형의 부인을 취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했어요. 그게 죄를. 그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자기의 안위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 속에는 엄청난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설교와는 그런 설교는 너무 가볍고, 그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속으로, 겉으로는 말하지만 당신이나 똑바로 하세요.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속된 말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넓은 광장에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서 거룩한 외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낙타옷을, 낙타의 가죽, 얼마나 그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먼지투성이 그냥 잘 정돈되지 않는 머리카락, 수염,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메뚜기도 잡아먹고 먹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 광야에서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꿀이 있으면 그거를 취해서 먹고, 그렇게 청빈의 삶을 살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선포된 말씀 속에 얼마나 거기에 힘이 실리겠어요. 그 말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리고 가슴을 흔들고 그 심령을 흔드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먼저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이 무리들이라는 표현 대신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 당시 가식적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선포해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주께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의 주께서 이제 오셨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제일 먼저 선포한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행한 물세례는 바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의 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식보다도 그들이 이미 회개를 통해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온 사람들을 침례를 줬던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그 물세례의 어떤 그런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외식적인 형식, 이것은 구원의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어떤 선민의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신랄하게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했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와서 그 종교 지도자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얼마나 그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말 그것을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 회개와 그 믿음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비유는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찍을지 아니면 그것을 살려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단지 그냥 교회만 나온다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 나온다는 것, 혹은 자동차 뒤에다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것,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 그거 외에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그것은 바로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남을 높이는 거예요.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어도 거짓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열매가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래야 바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된 이 말씀은 강력하게 그 죄인들의 그 마음속에 파고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 성령이 깃들여 있는 말씀, 삶과 말씀이 일치됐을 때 그 말씀이 그 죄인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칼처럼 꽂히겠어요. 3장 10절에 11절에 그 말씀이 무리들에게 선포됐을 때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11절에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구체적으로 열매 있는 회개가 무엇인지 무리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탐욕을 행한 죄인들에게 자기가 가진 옷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당시에 옷과 먹을 것 너무나도 귀한 시대예요. 그때는 갈릴리 지역에 생존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그 민초들은 다 어렵게 살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의 그런 생활의 형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자기의 탐욕으로 타인의 생존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들의 심령 속에서도 복음이, 그 회개의 복음이 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세리들도 그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물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열매 있는 회개가 있어야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는 회개, 그 세례, 형식적인, 물론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비해서 세례요한이 주었을 때의 그 세례에 비해서 오늘날에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많죠. 사실 저도 군대에서 군 선교를 한 5년 동안 했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그 군인 형제들 세례를 줬는지 아십니까? 토요일마다 세례를 신병교육 때 가가지고 도장 찍듯이 무슨 세례를 줬어요. 사실 이 세례와 비교했을 때는 사실 너무 형식적인 세례죠. 물론 문답은 합니다. 문답은 하지만 정말 그 형제들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했겠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 속에서 열매를 보면서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물론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줬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세례를 받고자, 그 죄인이었던 세리가 세례를 받고자 했다는 것은 구원을 사모했고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회개의 방법을 묻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당시 세리들은 그들의 관행은 뭐였냐면 로마로부터 올려드리는 세금 외에도 엑스트라 머니를 거기다 더 붙여서 돈을 그 가난하게 사는 민초들에게 돈을 걷어들였다는, 어부들에게는 또 그에 해당되는 더 부가세를 붙여서 더 받아들여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관행이에요, 관행.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포들끼리 그렇게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죄인의 대명사가 돼버려요.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것을 지적한 거죠. 정당하게 너에게 그 세리로서의 직업에 합당한 돈 외에는 걷어들이지 말라는. 여러분, 이걸 포기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관행처럼 늘 모든 세리들이 하던 그런 일을 포기하고 주어진 그 세리에 합당한 그 금액만 받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세리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야만이 물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그리고 또한 로마의 군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씀이 찔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군병들이 물었을 때 14절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로마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역시 군인들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배고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군 입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군인이라는 것은 또 로마의 군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을 권력으로 여기고 뒷돈을 챙겨 먹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너가 받는 그 급료,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관행들을 포기하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부자들과 세리들과 군 공무원들에게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 바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 만민에게 구원이 선포될 구주가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구원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무서운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선포된 메시지라는 거죠. 회개에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가, 그 추악한 죄가 공개되었을 때 얼마나 그 쓰라린 마음으로 그가 회개를 했습니까? 회개는 그렇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예수님 먼저 6개월 먼저 보낸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았고 그 뜻대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길을 개척하는 거예요. 주님이 평탄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회개의 복음을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라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의 싹이 생기고 죄의 욕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싹을 잘라버리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을 우리 본받게 원합니다. 그는 33년의 짧은 생을 살았어요.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 33년. 자기는 그의 고백 속에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죽어지고 나는 죽어져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명자가 되었고 그의 죽음조차도 목이 소반에 잘려서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죠. 2개월 조금 남았는데 대통령 선거 방송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후보가 서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많은 돈, 많은 정치적인 계획들, 열정을 들여서 노력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약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존경받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보면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33년의 이 땅에서의 생애, 그 삶은 정말 불꽃같이 살았습니다. 그의 작은 실오라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불꽃같이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세례 요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고마움과 사랑과 감사와,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33년의 짧은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모든 가진 것을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한 줌의 재로 남아 사라진다 할지라도 자기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살리는 그 천병의 역할, 하나님 나라의 천병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그 영적인 음성에 민감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